이 부족한 종이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복음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순종이 곧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제가 마가복음 대표를 읽겠습니다.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.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.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.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. 오늘 순종이 곧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,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.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. 그리고 순종할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. 참 많이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요,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까요? 사실 이 연약한 정도 고백하건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. 그렇다면 왜 그토록 순종을 성경은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순종하지 못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믿음이 없어서입니다. 세상은요,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게 좋다라고,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. 보험보다, 돈보다,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.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,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? 무엇에 더 순종합니까? 세상의 가치요.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성경 읽지만 아무리 봐도 세상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돈 10억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든든하지, 돈 100원도 없으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든든할까? 내 마음에도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.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족한 정도요,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길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. 한 9년, 8년 전에요,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. 그런데 제 마음이요, 더 큰 교회, 더 좋은 교회, 돈 많이 주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.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요, 저한테 살살 찌르시는 겁니다. 야, 무슨 길거리냐, 너 정도면 대형교회에 갈 수 있어. 이게 사실 참 얼마나 연약한 말입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이 유행했던 찬양이 있거든요. 광야를 지나며.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.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는 곳,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는 곳,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만을 붙드는 광야로 나오라고 저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. 흔들리는 거예요. 내 마음은, 세상은 대형교회, 큰 교회, 안정적인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?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.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,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.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,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 8년이 지난 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, 수천 수만 명보다 훌륭한 예배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곳에 예배함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순종할 때요,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나오는 본문이 그렇습니다. 오늘 본문 굉장히 황당하거든요. 예수님께서요,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 나귀 새끼 하나를 풀어라고 합니다. 그럼 뭐 돈을 주든가 아니면 나 유명한 예수야 좀 빌려달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든가요. 그런데요, 이 제자들이 그거 그냥 풀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? 라고 물어봐요.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, 주가 쓰시겠다 하라. 참 깡패와도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, 이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일에 제자들이 그저 순종합니다. 그리고 나아가요. 근데 그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까요,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주인이 와서 왜 내 나귀 새끼 풀어갑니까?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?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. 놀라운 게요, 제자들이 순종하니까요, 그 나귀의 주인 또한 순종합니다. 주님 쓰십시오.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?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. 그러나 순종하면요,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.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. 돈을 선택하는 게
좋은 직장 선택하는 게,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,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. 오늘 그렇게 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. 그것이 다윗과 사울입니다. 다윗은요, 이러한 선택하면 내가 힘들 걸 알아요. 사울을 죽이지 않고 쫓김을 10년을 당합니다. 그 아내 또한 빼앗기고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요. 근데 다윗이 붙잡은 게 뭐예요?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.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? 시편 1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백이거든요.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.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.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?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어떠한 사람이 무서워서 전전긍긍합니다. 그 사람이 나 좀 좋게 봐주면 안 될까? 저 사람이 나에게 연줄 좀 대주면 안 될까?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. 그리고요,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.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. 모든 것 하나님 주관하십니다. 그것을 다윗이 믿은 거예요. 그러니 다윗은요, 그 어떠한 이스라엘 왕조보다 굳건한 나라가 세워져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.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. 근데 사울은 무엇을 믿습니까? 세상의 가치요.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,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. 두려워요. 사람이 흩어지는 게 두려워요.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?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. 그때요, 사무엘이 와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. 사무엘상 15장에요,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. 오늘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, 저 예배했는데요? 아니요.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. 너 순종했니? 예배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니? 하나님, 저 오늘 헌금했는데요? 너 내 말씀 들었니? 너 설교 가운데 정말 내려놓고 회개했니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. 여러분, 순종이 곧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들어도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. 돈이 더 커요. 세상에 능력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이 더 커요. 하나님은 작게 느껴집니다.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. 요셉이요,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. 노예로, 감옥으로, 인생의 어두움으로 사람을 두려워할 수 없는 요셉이요,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?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. 여러분,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, 나 순종하면 성공 못할 것 같은데, 그리고 세상에 나 바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, 근데 순종하십시오. 왜냐고요?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.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.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, 그 역경을 그저 두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. 그러니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마지막 말씀을 맞추겠습니다. 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. 10살, 8살이거든요.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핸드폰을 빨리 사줬어요. 처음에는 그 핸드폰이 연락하는 용도였습니다. 그런데요, 시간이 지날수록요,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. 제가 그때마다요, 야, 유튜브 그만 봐라, 야, 인터넷 그만해라. 근데 아이들이요, 그 말을 듣지 않아요. 여러분,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? 그런데요, 그 말을 듣지 않으며 빼앗기게 됩니다.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빼앗는 이유가요,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순종하라고 할까요? 아니에요.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. 여러분, 그러니 기억하십시오. 지금 하나님께서요,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순종해야 될 것이 돈 문제니? 사람 문제니? 내려놓아야 하는 거니? 죄니? 아니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용기니? 그 어느 거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 마음의 한자리 가운데
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.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